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한 이는 너를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진리의 말씀을 밝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부릅니다. 오늘 23분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1.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시아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리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유대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교리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없는 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조합하고 정리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교리고 그렇습니다. 이 교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이제 권위가 될 수 없는데, 성경으로 근거를 했을 때 이제 이게 권위가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신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3문에서는 요약된 형태로 제시된 복음의 내용으로서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너무 쉽게 잘 정리되고 요약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21문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할 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자, 이 3문에서 다시 이 조항들이 무엇입니까 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기독교에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말 그대로 천지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세계도 같이 창조되었다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만 나오지 뭐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지는 당연히 땅을 말하지만 하늘을 창조했다고 할 때는 뭐냐면 거기에 영적인 세계, 곧 천사들도 처음에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든 우리가 보이는 세계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있는 것에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넘어갈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고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고 말할 때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믿어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다? 성경이 믿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구속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도 어떻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먼저 뭐라고 전도를 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를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학이 그렇게 잘 성형화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를 이해하면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하나 아버지인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목사가 되고, 그죠?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누구에게는 오빠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 분명히 구별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의 유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펄슨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 그분의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이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나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자, 3.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건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초월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초월적인 사건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인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죠.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우리 구주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계시다 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 있다가 나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초월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분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살다가 나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자, 사람에게서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겠는데 죄가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부정이 되지만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는데 죄는 없으시다. 왜? 사람으로 부정모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은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뭐냐면 육신의 껍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었다 그 말은 사람의 인성을 가진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졌다는 말이 됩니까? 사람의 인성은 그냥 육신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 속에 들어와서 껍데기가 쑥 빠져나가면 그분이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말하면
그러면 두 인격이 되느냐? 아니, 한 인격인데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 한 인격이에요. 두 인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을 가졌다는데 그러면 그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인성의 인격이 하나님의 신격에 부착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이시고 두 본성을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시고 그러십니다.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은 대속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하면 초월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얘기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원죄와 자범죄가 포함되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과 똑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건 맞잖아요. 맞죠? 또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613가지 율법을 몸소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율법의 완전함에 이르는 그 삶을 누가 사셨다?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마리아 속에 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마리아에게서 살갑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인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 강화를.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신학적 용어로 역사적 예수라고 할 때는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실제적인 역사적인 시간에 와서 사람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예수는 단지 어디에 국한될 수 있어요? 인간에 국한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 국한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에 국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죄인이라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두 가지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십자가에 죽은 척하고 깨어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뒤에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교리 공부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오래도록 없다가 후기에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 개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혼이 세상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었지만 그 영혼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지옥 강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강화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극심한 고난과 땅에 묻힌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낮아지심이고 그게 주님의 비하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 구절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는 뭐가 없어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자, 우리의 믿음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요즘에는 자유주의 신앙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잘 들어.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말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잠깐 아까 역사적인 예수를 얘기했는데 이게 요즘 신앙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부활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질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 중에 율법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 자기 앞에 나타나 바울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인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는 역시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음으로 생각할 건 뭐예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왜 죽으셨냐? 하나님 아들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한다. 교리 공부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이 편만한 세상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교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이 사망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다는 것을 주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지금 바로 뒤에 보면 요한일서가 있는 요한일서 1장 2장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버지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가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래요.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는 주님의 대언자이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범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쉽게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냐면 그리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혹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일부분 맞는 말이죠. 아니, 가시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있다 오라고 말해야 되냐? 아니, 그렇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 이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랑이신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죄인인 것 같으니까 주님을 좀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자, 요즘에 유행하는 신학. 우리의 의로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칭의론이 있냐면 유보적 칭의론이 있어요. 칭의를 유보해. 나중에 가봐야 알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저 종말에 있을 그 일이 지금 이 역사적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의로움이 나중에 가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시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법정적 칭의예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그래요. 역설적으로 뭐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순절 교회 위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다른 오순절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뭐냐면 이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뭘 한다?
이 공교회 위에 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사죄가 그랬는데 이 사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 다른 어떠한 희한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대보세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가서 말씀대로 양자형을 받았으면 아빠 아버지가 부르진다고 했는데 절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영의 부활과 그랬는데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육의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믿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과 우리 영생도 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시극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자, 9절 읽게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분명히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로마서 9장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성령님이신데 로마서 9장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의 14장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존재론적으로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분명히 구분이 되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데 또 무슨 영이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 영을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말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을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인데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지와 유익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23문은 각각의 조항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아주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하시고 또 그네가 그 은혜를 조금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허공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반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